본격적으로 42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들이 몇 개 있음을 지난주에는 특별히 왜 그랬는지 끝나고 나서 좀 요새는 뭐 막 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 얘기했는지 기억 못 하시면 감사하고 솔직히 자백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스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에스더의 저자는 모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제 에스라는 저자가 에스라인 거예요. 역대상이랑 느헤미야의 저자는 당연히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라고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뭐라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불임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 한옥카랑은 관계가 없는데 불임절은 이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또 잘못되어서 이제 잘못했구나. 사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압니다. 잘못을 말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막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낫겠다. 이제 아직 9시가 안 됐으니까 42강 이제 시작합니다. 42강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편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기분. 성경 말씀을 막 읽다가 시편을 들으면은 저희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제일 와닿는 성경에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시편, 오늘은 주로 시편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개론하는 것으로 42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복습하자면 이제 저희가 3권, 4권, 5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3권의 끝에 두 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4권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뭐 2권, 3권, 4권은 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시편 개론일 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이랑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1권은 창세기랑 관련이 있고 2권은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저는 시편을 나중에 편집할 때 저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권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서 학자분들이 시편을 해석할 때에는 저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이제 주제가 2권인 경우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것이 출애굽기랑 관련이 있고, 이제 3권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 주제가 있다면은 4권, 굉장히 짧은 권이죠. 이번 주에 읽었던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민수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주 동안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짧은 구절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배하는 게 이제 이번 시편에 많이 있었는데,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건 삶에서 다스리시거든요. 저 만국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는 거니까 저는 4권에는 참 그런 찬양시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5권은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것,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가장 시편이 가장 긴 119편도 이제 5권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들이 5권에 모여 있다.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또 읽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권을 중심으로 이제 시편은 이제 저희 읽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3권에서는 주로 다윗 얘기가 다윗 시편보다는 뭐 고라자손이나 해만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를 보면은 이제 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는 다윗이 쓴 시도 많고,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근데 저는 좀 읽으면서 다윗의 쓴 시랑 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시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해만의 마스길, 그래가지고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은 거기에서 끝에 약간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이, 끝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시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시편 기자들이 공통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죄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고난이 외적인 고난, 특별히 또 따돌림 당하는 뭐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다.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다. 그래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긍휼하심이 풍부하신 풍성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그런 시가 시편 88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간구라고 이제 부제가 그러니까 에단의 마스이라고 붙어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상기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문민적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제 그것이 88편, 89편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3편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이제 3권에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4편 4권 그 내용이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익숙한 뭐 여러 차례 우리가 본 그리고 그런 찬양으로도 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의 기도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에 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뭐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저기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시편이 참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시편이 인용되는 곳이 참 많은데 특별히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가 있냐면은 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십니까? 라고 그 당시 우리도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재림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베드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 그래서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90편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했다라고 쓰면서 시편에 저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모세는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의 주제랑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입고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지 그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시편 91편은 이거는 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거룩한 성회 때 이제 인용했던 시고 지난 번에도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시편입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시편인데 그리고 CCM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런 가사 있는 CCM 있죠. 그죠 이삭 형제님.
그 노래 어떻게 되지? 예, 우리가 요새 부르는 찬양 저 가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다윗 전사가 작곡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건데, 예, 해보세요 앞에 잠깐. 마치 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뭐 그늘 아래 이렇게 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서 요새 최근에 많이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시편 91편 1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불행도 연병도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퍼지는 연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기도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참 익숙한 시편, 기도 때 위로가 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어도 천사를 통해서 너희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으로 있는 건데 이것을 기억하시죠? 사탄이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너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너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것인가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편의 91편에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너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부를 때 응답하겠고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받을 때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가 많았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고난에 대한 시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짖는 시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가 시편 91편 이런 근데 거기서는 뭐 고난 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 94편의 말씀은 뭐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 그리고 시편 102편은 가난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시편은 굉장히 아까 모세의 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여러 시편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쓴 시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진 시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시편으로 그래서 시편과 같이 공동 이제 시편 기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제 강구하는 그런 시가 102편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예언시라 그래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게 주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선포하는 내용이 시편 102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사실은 그것을 강구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시편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꼭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한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풀어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도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의 거의 한 70% 이상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4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주 뭐 제가 쭉 거기 다 정리한 또 짧은 시들도 많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들은 그렇게 길지 않죠. 시편 92편 이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하는 시 너무 잘하는 그 시편 그 노래가 시편 92편에 있는 시입니다. 주의 행사가 크고 주의 생각은 깊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2편도 주님을 찬양하는 시고 그리고 시편 93편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편 이런 하나 갖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CCM들인데 저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 특별히 90편대에 있는 시들은 아마 노래로 만들기에 되게 좋은, 굉장히 좋은 가사 내용들, 주님의 찬양시로 찬양을 하는 시로 아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94편은 잠깐 이제 빠지고, 아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였고, 다시 95편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손수 이기시는 양떼다. 저거는 뭐 하나님이 우리는 양떼고 주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여러 시에서 이제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뒤에 보겠지만은 시편들이 또 완전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시가 다른 쪽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95편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돼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은 어느 때 인용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식을 못 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저 구절에 설명을 할 때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전에 이제 초창기에 했는데 1월달에 그때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고 하면서 주시는 조언이 너희가 하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인용을 하는데 저것이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시편 95편에서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처럼이라는 구절이 좀 더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저 구절은 빠졌어요. 하지만 인용을 그대로 한 거죠. 완전히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로 노래를 시편 95편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편 96편은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앞부분이 98편도 그렇고 149편도 그렇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시편 40편이 우리가 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찬양이 또 있잖아요. CCM 중에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시편 40편에 대한 내용이고 새 노래 노래하라는 게 이제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도 또 예언적으로 주님이 정의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노래하는데 이게 이제 뭐죠? 제가 적은 것처럼 역대상 16장 23절에 33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를 옮기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한 번 옮기다 실패했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옮겼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선 다윗이 뭘 했냐면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찬양을 시켜요. 찬양을 시키면서 역대상 16장 23절 33절까지가 다윗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시편 두 군데 나눠져 있어. 그래서 시편 96편에 있는 거기에 시가 거기 시편 역대상 16장에서 있는 다윗의 시의 후반부에 있는 파트, 여기에 시 일부가 시편 98편 96편에 있어요. 근데 시편 96편은 다윗이 썼다고 다윗의 시라고 써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편 96편의 전체가 다 다윗의 인용을 따라온 게 아니고 다윗이 지은 시의 일부를 그대로 갖고 와 있어요.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편은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서로 참고하는 괜히 비슷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 다윗의 시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찬양시를 인용한 시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러면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까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를 시편 96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신다 그랬을 때 시편 기자들이 계속 이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주님은 약한 자를 갖다가 세워주시고 고만한 자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왕자의 기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98편도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 열방으로까지 확장될 것을 노래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였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또 정의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언적인 시라고 제가 써놨는데 보면은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이 정의로 문나라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는 시가 계속 시로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시를 썼을까? 예언적인 선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데, 그런데 구약의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나라를 정의로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시들이 있고, 근데 그 시가 뭐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상, 주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의 메시지뿐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적인 시라고 쓴 거죠.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편 99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또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굉장히 짧은 시인데 시편 100편이 아마 시편 중에서는 가장 찬양 가사로 많이 인용이 된 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기쁨,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그거 오늘 저희가 부를 겁니다. 그죠? 성으로 시편 마지막 찬양으로 볼 터인데 이제 근데 그거 시편 100편에 있는 가사들을 가지고선 쓴 CCM 곡이 아주 여러 곡이 있는데 저거는 주님과의 기쁜 좋은 관계성 속에 있을 때 막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기뻐해서 노르는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5편이 그죠? 시편 105편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시편 96편 그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시편 105편과 그러니까 시편 105편이 먼저 쓰여져 있는 거고 시편 96편이 뒤에 써져 있는 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역대상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찬양하는 그 시가 나옵니다. 그 두 개가.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한 시와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05편에서 1절부터 15절 그 뒷부분에 또 다른 16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도 사실은 역대상에 있는 시는 다윗이 쓴 시 같은데 근데 시편 96편과 시편 105편은 다윗 썼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다윗이 했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같이 찬양하고 언약궤도 내고 즐거워했으니까. 근데 그 가사들이랑 그 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그거랑 덧붙여서 그 가사 내용으로 아마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서학자들의 추측이 아니라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의 속편으로 간주되는 시인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건져 주셨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고 뭐 모세를 택해 주셨고 뭐 쭉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06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거역했는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막 기억하도록 한, 저건 이스라엘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개의 시죠. 일종의, 아니면 돌아가면서 부끄러운 과거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갖다가 쭉 이제 쓰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거역했는지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과정을 갖다 요약해서 쓴 시인데, 저는 이제 시편 106편을 읽다가 저 15절 말씀이 좀 머리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시고 자주 생각하는 시인데, 뭐냐면은 거기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뭐죠? 만나달라, 매출하게 달라, 뭐 해달라, 물 달라, 뭐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막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막 따지면서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그죠? 너는 구하는 태도가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나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들은 뭐 굶든지 목이 마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때를 쓰면은 주긴 주는데,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시편 기자가 그걸 표현한 거죠. 그 영혼은 파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떼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애들이 막 그냥 때를 쓰고 앙앙 울고 그러면은 그냥 막 넘어가게 막 울고 막 그렇게 되면은 부모 마음에 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죠. 이거를 주는 것이 애를 위한 것이 아님을, 어쩌면은 그 아이를 이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스포일 시킬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때를 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저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 같은 게 저기 이제 되는. 그래서 무조건 때를 쓰면 안 된다. 영원히 팔이 구원한 걸 얻었지만, 구한 것은 얻었지만 영혼은 오히려 파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진노 중에라도 이제 시편 106편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 지금 우리는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아는 거죠. 이게 주님의 진노 중이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4권에 다윗의 시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101편과 103편 두 권 있는데 제가 세 권을 썼는데, 다윗의 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 4권의 시 중에 다윗의 시 중에서 특별히 시편 101편이 저는 또 의미가 있게 여겨졌어요. 시편 101편은 그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기도, 서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한 건데 자기는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나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인데, 통치 원리는 제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 그리고 흠없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자신을 갖다가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악인을 잘 분별해서 악인은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믿음직한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 자기의 마음가짐 결단을 갖다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101편 같은 시는 참 정말 뭐죠?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도의 삶을 산 거죠. 자기는 자기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코람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의 시랑 다윗의 시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시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 중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윗의 시랑 구별되게 친밀감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는 거기 가운데 자기 삶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제가 이미 그걸 알고 다윗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가서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의 시는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있구나.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던 왕이 오르던 뭐가 있던 이게 다윗은 하나님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는데 거기에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그거 있잖아요. 옛날엔 CCM이었는데 지금은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찬송가 621장에 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찬송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가 책을 안 봐서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해라. 이제 그러면서 시편 104편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갖다가 일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냥 죄 용서받은 것도 찬양하고 치유해 주신 것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찬양하고 풍성함을 주신 것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쫙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이 참 많은 거예요. 찬양의 제목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의 이름. 근데 그것은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주님은 다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그냥 주님을 단순히 예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예배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치유해 주신 것,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채워 주신 것, 그렇게 되면은 수십 가지의 주님을 예배할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매일 예배 때나 어떨 때나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그 찬양이라고 하는 막연해서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103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은 사실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데 103편과 딱 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된 시가 동일한 거로 얘기를 하여서 다윗의 시로 치착을 하는데 저기서의 찬양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동물을 바닷가에 물고기가 많이 있게 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하는 창세기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04편 가운데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오면은 창조가 새롭게 된다라는 고백이 시 9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아는 저희 신약성 지식을 갖고 구약을 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을 터인데 구약 기자들이 그것을 갖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푸셨는데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쨌든 구약 성경을 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구약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시편 같은 거 읽을 때도 이런 구절 하나하나들이 좀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언적인 선포,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구약 사람들이 그 시를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저런 구절들한테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참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10편까지 읽었는데 시편 5권의 시작을 저희가 했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은 오늘 저희가 찬양한 이제 그 뒷부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저 시는 여러 시에서 이제 나중에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 표현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인데, 특별히 시편 107편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려라라는 것이 반복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거의 후렴구처럼, 아니 후렴구가 아니라 시니까 시는 이제 이렇게 운을 떼잖아요. 운을 떼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려라고 하는데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려라. 이런 식으로 짝이 돼서 나와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표현도 지금 그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6절 다음에 8절 나오고 13절 다음에 15절 나오고 19절 다음에 21절 나오고 20절 31절 나오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 감사드려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거역할 때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고난 그럴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언적인 선포로 이제 황폐해 주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가 3편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거는 어저께 읽은 거죠. 시편 108편. 시편 108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인데, 저것이 이제 저 시는 시편 108편은 저 앞에 거기 제가 써인 것처럼 시편 57편과 시편 60편과 딱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를 짬뽕했어요. 두 개의 시를 갖다 짬뽕을 해가지고선 시편 108편을 한 번 더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저것도 이제 CCM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이제 그 시가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57편에서도 있는 시였고, 근데 시편 108편에 1절 5절 주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것은 저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했던 시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막 시편을 막 통독을 하고 막 시편 읽다가 시편 109편을 보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시를 썼는데 너무 저주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 예수님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시가 아니고 원수를 저주하는 시예요. 저 시편 109편은
백구편은 정말 뭐죠? 그 자녀들 뭐 밑에 자손들 뭐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헤매게 하고 뭐 다 그냥 빨리 요절하게 죽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자기가 그런 비난과 자기가 그런 저주를 받은 건데 이제 그 의미는 그 저주의 내용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저주의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저들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저주의 수치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편 109편 그러면서 이제 저것이 저는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때 쓰는 시 같다.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등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다윗은 그래서 저주를 자기가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저 얘기들을 다윗이 지어내거나 다윗이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한테 퍼부었던 저주들을 그냥 그들에게 다 돌이키는 저주와 수치가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렇게 탄원을 할 것인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찬양을 하거나 뒤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이 저희 굉장히 중요한 시죠. 시편 110편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고대하는 시인데 다윗이 썼기 때문에 저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이 시편 110편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냥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너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 갖고선 이제 막 논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저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저 내 주님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라고 너희들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님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박에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인용된 시거든요. 저것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시이죠. 그리고 이제 110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저희가 또 CCM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그 시가 나오는 거니까 새벽 이슬 같은 라는 그 유명한 CCM의 노래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청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그 시인데 그 새벽 이슬 같은이 뭐예요? 왜 새벽 이슬 같은이라는 게 뭐 어때서 새벽 이슬 같은 게 어떤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예. 근데 어쨌든 그 지역 황폐한 곳 광야 같은 곳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비도 안 오고 그죠? 거기 물이 흘러나지도 않는데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차 밤이랑 아침 그러니까 딱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맺히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어쨌든 수분이 이슬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새벽 이슬들이 작은 풀들을 갖다가 자라게 생명력의 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주 가문 황폐한 땅에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CCM이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4절 같은 경우는 저것도 뜬금없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저거는 예수님 그냥 신약 성경 그죠?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죠? 뿌리가 없다.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이제 히브리서 7장 17절에 저거를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참 다윗이 썼는데 예언자로 쓴 것 같아요. 예언적인 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 시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명하는 시로 저희가 기억할 만한 시입니다. 시편 110편은. 그리고 이제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오른편을 심판하도록 하는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문나라를 심판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편 110편까지 저희가 읽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찬양하는 시 이런 것을 우리가 CCM으로 많이 부르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고 몇 가지 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어떤 때에 어떻게 인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했죠. 앞으로 2주 반 정도는 예레미야와 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갖고서 한참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갖고서는 2주를 할 텐데요. 예레미야 개요. 저자는 에레미야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언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진 심령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눈물만 흘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그 이름 자체는 예레미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높이신다라는 뜻이지만은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로 신분이 정확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썼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서기관인 바룩이 적도록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사랑 남긴 것은 서기관 바룩이 쓴 책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는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인데 명확하게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통치 13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 왕의 망할까지의 예언도 있지만 망한 다음의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망한 다음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망한 다음까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보다는 한 60년쯤 뒤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의 말기고요. 구성을 보면은 저희가 1장, 2장, 3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2장부터 45장까지가 유다의 죄에 대한 유다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에 대한 거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리는 게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쭉 거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왕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거기까지는 왕이고, 그 다음에 그다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6,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대선이 6번 지났는데 통치자가 6번 바뀔 때까지 쭉 활동을 했는데 그때 예언을 갖다가 막 한 건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일 때가 1장에서 6장, 그다음에 여호아스 그 7장부터가 없잖아요. 지금 7장부터가 없는데
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때 먼저 나오고, 근데 왕으로 따질 때는 근데 이제 여호와스가 먼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인데 21장은 시드기야야. 그리고 22장이 이제 여호와스가 나오고, 근데 여호와긴이 나오고. 근데 사실 여호와스랑 여호와긴은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써놨어요.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해. 그러니까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하니까 뭐 왕 됐다가 바로 금세 폐위된 거거든요. 그때 예언할 거 별로 많이 없었을 텐데 그때 있는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삽입이 된 것처럼 보이고, 크게는 요시야 왕 때, 그다음에 여호와김 때 11년간 통치했을 때 여호와김 때, 그다음에 시드기야 11년 동안 통치했을 때 시드기야 때의 예언, 그다음에 그다랴는 망한 다음에 예언,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쭉 읽을 때 이게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대로 따르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도 초반부에는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40장 이후부터는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끝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52장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보면 그 주제는 어쨌든 유다의 심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태고,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어쨌든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예레미야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회개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하게 할 것이다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할 터인데 70년 뒤에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다니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같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귀환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첫 번째 잡혀간 때부터 70년 뒤예요. 그러니까 망한 다음부터 70년 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3번 잡혀가잖아요. 3번 잡혀가 처음 잡혀가는 그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해서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귀환을 예언하는 거죠. 포로가 된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을 때에 특별히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협박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그냥 여러 번 갇혀요.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한 참 힘든 삶을 산 예언자들도 많지만 어떤 예언자는 죽임도 당하고 어떤 예언자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너희가 예언자들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선 너희가 제대로 선조들은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을 갖다가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저희가 읽은 1장부터 3장까지만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장 오늘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모태 짓기 전부터 택정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른다라고. 이사야는 다르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물어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 그러니까 저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 하나님이 픽업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정되었다,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실제 구원도 그런 건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해할 것은 뭐죠? 하나님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 누구를 구원 안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진 않죠. 운명적인 건 아니죠. 확실하게 그죠?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택함 받은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택함 받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르고 그 대신에 뭐는 사명은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계획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누구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성경에서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그거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랑은 엮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 달린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운명과 다르다. 근데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아직 어린데요. 근데 그 어리다는 것이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젊은 때라니까 한 20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도 나는 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모세 같아요.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능력과 은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모세가 처음에 못합니다. 저 자신 없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 화내시잖아요. 그죠? 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할 수 있으니까 택하셨겠지.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내가 못합니다라고 나자빠진다는 얘기는 그럼 뭐랑 같은 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막 내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자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두 가지 환상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게 무슨 의미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저건 약간 언어 유희처럼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숏케드라는 말씀이랑 거의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북쪽으로부터의 대적의 위협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가마솥의 뜨거운 물이 북쪽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죄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예언을 너가 할 터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가 예언할 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너가 이제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 기둥과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로 녹성벽이 되게 하고 쇠 기둥이 되게 하고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이 너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주십니다. 그 1장에서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인데 그것이 이제 특징이 이제 신랑과 신부 관계죠. 꼭 뭐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계속 유다를 갖다가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고 사랑했는데 그 신부가 됐던 이스라엘은 가늠한 창녀처럼 돼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녔는데 제사장들은 나를 찾지도 않는다. 근데 저는 요 부분을 하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 번 섬긴 신을 바꾸는 민족은 흔치 않다. 우리가 알잖아요. 선교를 해볼 때, 야, 이게 인도 가서 선교 가장 선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인도에 갔는데 윌리엄 캐리가 16세기부터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아직 안 변했잖아. 왜? 그들은 자기의 이제 힌두교가 자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그 신을 안 버려. 그죠? 어떤 곳에 가도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 잡신 미신 섬기면서도 그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도저히 야 지금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 저런 잡신을 믿고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무신은 괜찮아. 무신 아니 안 믿겠다 나는 신이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겠는데 지금 일본 가시면은 골목골목마다 이상한 그냥 조그마한 산당 같은 거 놓고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미신 같은 거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섬긴 신을 바꾸는 민족은 흔하지 않다. 너희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왜 나를 버리냐? 와 정말 저는 맞다. 정말 하나님의 말이 너무나 말이 된다. 왜 다른 헛된 거를 믿는 사람들은 헛된 신 안 버리고 바알신 아사레산 믿는 사람들은 그거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따라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가늠. 왜 그러냐?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저 유명한 2장 13절이 유다에 지은 죄를 갖다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군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가 있는데 생명을 주는 나가 있는데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됐는데 나를 버린 것과 대치하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벼어 그냥 뭐 아무리 뭐 물이 고이지를 쓸 수가 없어. 뭐 부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쓸데없는 것. 그거 한 두 가지 악을 갖다가 내가 이제 고발한다. 그러면서 참 말이 되는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할 말이 정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이게 성경 같은 거룩한 책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막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기가 된 야생 암나귀와 같고 암낙타와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뭐죠? 이렇게 좀 예쁜 표현이 아니잖아요. 발전기와 같은 암나귀 같은 그러면서 아무나 붙잡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행으로 온 땅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특별히 거기서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표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그죠?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 가지고선 자기 쾌락 즐기다가 망하고 나면은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또 고쳐주니까 또 우상 숭배 이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른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 끝까지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표현들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표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는데 유다는 더한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는 이제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술론 더 뜬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운데서 새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목자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우상 숭배의 죄와 수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저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모습도 보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오늘 서론을 얘기한 거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것은 그 시편. 시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합시다. 정말 특별히 사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공의와 정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통치하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즐겨서 부른 찬양, 그 시가 우리가 다른 두 편의 시에서 인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코람대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